먼저 그 본문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그 여기 나오는 그 남아 있는 백성은 누군가요? 어떤 분들이 두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영상 강의 때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그 남아 있는 백성은 누구죠? 예, 귀환한 그 유대인들 가리키겠죠. 그 남아 있는 백성은 귀환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절 보십시오.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러니까 귀환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곳 사람들은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누굴 가르치죠? 예? 예, 이게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고 그런데요. 그 남아 있는 백성,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에 포로 끌려갔다가 70년도 동안 살고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귀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남아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라는 거는 누가 도와줘야 되죠? 귀환한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라고요? 예, 그곳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귀환하지 않고 머물러 사는 유대인들과 페르시아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둘 다 가르쳐요. 이제 그걸 놓치시면은 1장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5절 6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백성하고 그곳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건 누구죠? 저를 보십시오. 유다,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 요게 그 4절에서 누굴 가르칠까요? 예, 그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써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면 거기 나오는 그 사면 사람들은 4절에 누굴까요? 예, 그곳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초장부터 너무 복잡하게 나가서 죄송하긴 한데, 귀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다,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4절에 그곳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이 살던 그곳 사람들이나, 또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은 가지 않고 헌금한 유대인들, 그리고 페르시아 원주민을 가르친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나요? 모르시면 다시 그 영상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의 1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가는 사람, 그리고 가는 사람을 돕는 유대인과 페르시아 원주민. 가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 창고직이라는 거는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고를 감당하는 재무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재무관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 총독 누구요? 세스바살. 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세워진 솔로몬 성전 다음에 백성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수룹바벨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누가 총독으로 갔어요? 예,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입니다. 2장 때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미드르삿이 나오고 세스바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죠. 시작. 네, 고레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 자기 신들의 신당, 여기서 신은 누굴 가르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말뚝, 마루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루둑 신당에 갖다 놨을 거다. 뭐를요?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전 그릇들을 다 거기다 이렇게 전리품처럼, 그렇죠? 그렇게 갖다 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옛적의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옛적의 느부갓네살 하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옛날의 뜻인가요? 그렇게 멀지 않은 때죠. 그렇죠? 바벨론 왕, 절 보십시오. 11왕조, 또 역사 들어가네요. 신바벨론, 네오바빌로니아라고 그러죠. 신바빌로니아의 네 왕이 누구라고요? 예, 첫 번째는 나보볼라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세 번째 마루둑 신을 섬기지 않고 난나라는 월신을 섬긴 사람 누구요? 예,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 아들 섭정을 했죠. 누구라고요? 예, 그 다니엘서 5장에 손가락에 나와서 쓰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할 때 그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금과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날 밤 죽은 사람 누구요? 벨사살. 그렇죠? 그러니까 옛적의 느부갓네살 뭐 이러면은 아주 먼 날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요셉부터 시작하긴 한 거긴 한데 사사기 지나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고 나중에 성령론을 보겠다고 하는 목표가 뭐죠? 우리 지금 뭘 목표로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이 성경을 보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 하면 뭐 첫 번째 누굴 가르친다고요? 예,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그냥 공동체 할 때는 요 말이 다 들어간 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고레스 왕 때 1차 기원은 고레스 왕이고 2차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어느 왕 때 왔다고요? 아닥사스다 1세. 그렇죠? 이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고요. 그 다음 게 보이고 그 다음 게 보이고 이 전체가 다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고레스하고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여기 이제 부부끼리 이제 시험 보세요. 1차는 누구예요? 2차는 누구예요? 3차는 누구예요? 어느 왕 때예요? 이렇게 서로 시험 보시면 좋겠네요.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레스 2세와 아닥사스다 1세가
페르시아의 정책 자체가 관용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살았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 죽고 그 2세나 3세가 되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 예루살렘하고 나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내가 왜 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온 거예요. 뭐 기껏해야 10% 내외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온 거예요. 자기네가 안정된 그 모든 이 생활을 다 버리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성읍이 세워진 것은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생긴 걸까요? 1차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발점이시고 그것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보시다 보면 지금 20번씩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손, 대적의 손과 반대되는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여호와의 선한 손,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는 말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과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원동력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환자 한 분이 이제 투석하시는 분인데 58세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주 막 너무 성격이 이상한 분이라 가지고 그 전에 간호사들하고 몇 번 싸움이 있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열이 난다 그래서 이제 약 주고 이제 먹는 약도 주고 이제 주사 맞는 것도 주고 그랬는데 오후에 우리가 그 산소포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산소포가 떨어져 가지고 약간 숨찬 게 있어 가지고 그냥 보통은 저희가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그냥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설명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5시쯤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11시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병원이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박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이제 그날 8시부터 5시까지 있었던 차팅을 제가 다 보고 제가 어떻게 처치한 것도 다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에서는 큰 소리 나면 이제 병원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야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우심, 선한 손, 강한 손 이라는 말씀이 이제 퍼뜩 이제 생각이 났었던 일이 이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한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동력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잘 보십시오. 주어와 동사가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주어가 누구죠? 주어요. 길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일어나서 이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원동력이 되시고 도우시고 선한 손 강한 손으로 역사를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안 일어났으면요.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감동했다는 말씀은 뭐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깨우치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A라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B라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이 점점점 진행이 되어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약하지만 내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을 보여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결단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태껏 신앙생활을 길게 해오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단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나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결단은 뭐죠? 주일 성수해라. 놀러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놀러 가라. 뭐 이런 식이겠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크게 결단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건축할 때. 이외에는 사실은 결단할 일이 별로 없을걸요?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를 세운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미소로 반겨주고 안부 묻고 같이 밥 한번 먹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우신가요? 어렵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하나도 안 어렵다 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인, 가정,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나 기도한다 하시는 분?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아이들이 늦잠 자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럴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준비된 말과 행동으로 대하셔야 돼요. 다시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셔야 되거든요. 훅 올라오는 대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훅 올라오는 대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2차 3차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준비된 말과 행동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가 집에서 이제 수제 버거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한 번은 해줘야지.
준비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매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돼서 에스라 니에미아는 그렇겠구나. 나도 준비해서 기도하고 여보 사랑해 하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보? 예, 이게 신학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여태껏 약간 신학적인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조금 설명을 길게 드릴게요. 우리 CCM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때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온 노래냐면요. 이제 환난 중이니까 시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할 때 그랬어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홍해가 막히니까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된 거고 구원 이후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태껏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제가 여쭤볼 텐데 12장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처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읽어보신 중에 뭐가 눈에 딱 띄나요? 뭐가 눈에 딱 띄세요? 많이 들었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데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가요? 이 바라본다는 뜻이 뭘까요? 그 앞에 말과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같이 붙어 나온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살았다.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멀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당신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다 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더 인내로서 열심히 경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도 역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는 뭘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만 이에게 강조가 된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는 별로 강조가 안 된 상태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25쪽이죠. 신약성경 325쪽 1장 28절 29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두 가지가 지금 딱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돼 주시고 그렇긴 하지만 나는 뭐 한다고요? 그 능력 도우심에 근거해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수고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요. 코피아우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이 구절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고한다는 뜻이 뭐예요? 코피아우. 아, 코피 났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코피아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난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나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나이가 많아요. 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의 부제를 75세까지 이렇게 정했었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75세까지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사시고요. 힘이 있으면 더 쓰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셨고 사람들은 귀환한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다시 보십시오. 5절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까 일어났다는 뜻을 말씀드렸죠. 어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누가 왔다고요? 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걸 기억을 한다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 나중에 2장에 그 리스트가 다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또 누가 왔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는 레위 지파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그 밑에 아까 나왔죠?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저를 보십시오. 지파로 따지자면 레위 지파까지 따져서 13지파라면 지파로 따지자면 누구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해졌잖아요. 보십시오. 아니 그 레위 지파까지 하면은 13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은 12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10지파는 어디 갔죠? 10지파는 아수르의 722년에 망할 때의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설명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이름이 아사거든요. 그리고 12번째가 히스기야예요. 요 두 왕 때 북왕국에서 살지 않고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합쳐서 5지파인데 모르셔도 되지만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왕국이 망할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주류를 이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도 갑시다 해서 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귀환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옛날
북왕국의 10지파 중에서 한 사람도 귀환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파 단위로 보자면 한 지파도 이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왕조였거든요. 19명의 왕이었거든요. 209년 동안 유지가 된 북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온통 우상 숭배로 망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찬스를 놓쳤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남유다 왕국은 사무엘하 7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다윗 언약.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레스 칙령도 있고 아닥사스다도 얘기해서 에스라 때도 한 1700명이 올라오고 느헤미야 때는 몇 명이지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 때도 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근데 그 말씀드렸던데 약 130년의 기간이거든요. 이제 538년에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 있고 그 다음 해쯤에 와서 이제 444년에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그리고 12년을 일을 하고 갔다가 또 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전체 다 따지면 약 13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그럼 이 130년이라는 기간 이 전체 우리가 왁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동체는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어땠냐면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11조 문제되고 안식일 문제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을 받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대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가 소홀히 되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자꾸 숨어서 읽으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뭐 사사보다는 사사 시대보다는 좀 낫겠지만 뭐 그렇게 될 거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페르시아에서 그냥 뭐 고생스럽게 그 1500km거든요. 4달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뭐 그렇게 오게 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왜 돌아오게 하셨나? 그냥 거기서 먹고 잘 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 고생을 하면서 성전 짓고 성벽을 짓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셔서 다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될 공동체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130년이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 언약까지 오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전 역사를 기준으로 전 역사를 염두에 두고 그 짧은 130년 기간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 130년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개가 모든 세계 역사와 구원 역사를 줄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본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공동체라면 굳이 시작을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사기도 사사시에도 없어야 돼요. 사울도 빠져야 돼요. 다윗이 잘났나요? 안 그렇습니다. 다윗도 빠져야 돼요. 솔로몬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다 빠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우리에게 이제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맞잖아요. 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뭐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좀 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한번 정말 코피 터지게 한번 수고해 보겠어요. 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수고,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뭐예요? 힘써 수고해야 돼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99년도, 95년도 이때 본 책이 있어요. 책이 두 개인데 뭐 목숨을 건 교회 개혁, 무슨 교회 개혁 이런 책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신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95년도, 뭐 99년도 그때 책이거든요. 지금도 책이 있어요. 그거 다시 보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만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고 그런 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감동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건 내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열을 시켜서 정리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북왕국의 10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성군만 하고 페르시아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된 흐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고 일어나서 수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했던 못했던지 간에 그거 관계없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런 특권과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하고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헌금만 해. 이거 베르시아에 남아서 헌금만 한 사람처럼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팽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조직체로 본 거예요. 기업체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움직이면 돼. 교회는 암만 커도 2%만 움직이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기관 중에 기관이 100개 있다면은 그 중에 2개나 5개만 제대로 움직이면 그 건강한 몸일까요? 아니죠. 벌써 병든 몸이고요. 우리 의학용어로 ICU라고 그럽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예요.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조직체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제대로 다 움직여야지 건강한 몸인 것처럼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 우리 봉사하고 또 나눔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선교도 하겠지만 또 예배를 위한 분들도 있고 여러 있겠지만 이거 작은 교회별로 좀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소비자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서 대접받으러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하듯이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난 성격이 그래. 난 기질이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75가지는 성격이 그렇고 기질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눔에서 하시던 성교에서 하시던 예배 분야 하시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데 하시던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하시던 무엇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곡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신상우 씨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찍 이제 소천하셨어요. 52세 정도의 가남으로 66년생인데 근데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종호 씨가 부르는 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 축복하노라 이런 찬양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족에 대한 노래를 많이 작곡을 했어요. 엄마라는 노래도 있고 내 아버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족이라는 이름 이런 노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노래가 있는데 창이라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좋아서 제가 여러 번 부르고 그것 때문에 수제버거도 만들었는데 제가 가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멀게 느껴져도 난 여전히 그 창가에 있어. 때론 삶이 힘들어도 따스한 햇살을 닮은 그런 널 보면 힘을 얻어. 사랑하는 널 보면 넌 8월의 소나기처럼 하얀 겨울의 눈처럼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 되게 좋죠? 곡도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이 가사를 소개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모두 다 이렇게 이 가사처럼 난 좋잖아요. 너무 8월의 소나기처럼 하얀 겨울의 눈처럼 그렇죠?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 이게 우리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게 먼저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나눔도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하고 서로 돌봄도 가능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있고 또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더 사랑을 깊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과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